성도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어느덧 11월 한 달이 다 지나서 오늘 마지막 날 30일이 되었습니다. 또 오늘은 주일이기도 합니다. 지난 한 달간 우리들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고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건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잘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 산책은 잠언 15장 33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말씀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 그 다음에 겸손한 것, 그것이 지혜를 가져오고 존귀하게 해준다 하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아는 장로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 장로님께서는 지금 90이 넘으셨습니다. 근데 키가 훤칠하게 크시고 언제나 뵈면 얼굴이 참 투명하고 맑고 평안해 보이시는 장로님이세요. 만면에 미소를 띠고 모든 사람을 어쩌면 그렇게 친절하고 편안하게 대해 주시는지 감탄할 때가 많습니다. 그 장로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하셔서 상당한 기업을 운영하기도 하시고 재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티를 전혀 내지 않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예배당을 건축할 일이 생겼는데 그분이 혼자 다 지었다고 하면 좀 어폐가 있겠습니다만은 상당한 헌금을 해서 그 예배당 건물을 짓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장로님은 그걸로 인해서 내색하거나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장로님은 모든 성도, 특별히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잘 대접하시고 소리 없는 섬김과 봉사를 많이 하시는 장로님이십니다. 더군다나 이 장로님께서 그 내외간에 그렇게 재력이 많으신 분인데도 참 불편한 거처에서 살고 계십니다. 그분이 출석하는 교회가 좀 낙후된 지역이거든요. 근데 왜 그 불편한 곳에 사시는가? 조금 더 좋은 곳으로 옮겨서 평안한 주택에 거하시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들 생각하는데 그분이 교회 근처 그 불편한 집에 사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가까워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 새벽 기도회를 하늘나라 갈 때까지 지켜야 된다. 이게 그 두 분의 지론이죠. 그래서 이 노 장로님 네 분이 새벽 기도회에 꼬박꼬박 참석하셔서 앞자리에 앉으시니까 그게 말없이 성도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장로님 교회에서 자기 주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는 일을 통하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성도들이 다 그 장로님을 존경하고 따르는 거죠. 말하지 않지만 말 한마디에 권위가 대단한 것이죠. 시무 장로님들이 오셔서 현안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해도 장로님은 거의 의견을 제시하는 일이 없으시다고 합니다. 장로님들께서 알아서 하셔야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청빙해야 되는 큰 과제가 생겼어요. 그 앞에 목사님께서 장기간 목회 잘하시고 은퇴하시게 되셨거든요. 근데 목사님을 모시는 문제는 이 시무 장로님들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앞에 목사님이 30년 넘게 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중요한 문제는 장로님 꼭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이분을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로님께서 이 문제만은 거절하지 않고 그럼 내가 시무 장로님들과 기도하며 우리 함께 해봅시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얼마 후에 그 장로님께서 시무 장로님들 모두 모시고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 목사님,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을 모셔야 되는데 목사님께서 한 사람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 분 추천받지 않고 그냥 그 한 분을 두고 기도해서 합당하면 그 한 분을 그냥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추천받아봤자 갈등만 생기고 혼선만 올 테니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정하였습니다. 얼마나 제가 마음에 부담되던지요. 그래서 추천을 못했습니다. 해가 넘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듬해 또 오셔서 동일한 요청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한 분 목사님을 천거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약속대로 다른 분을 추천받지 않고 그 한 분을 곧바로 위임 목사님으로 정해서 청빙을 했고요. 그 목사님은 아주 목회를 잘해서 교회가 많이 좋아지고 또 출석하는 성도도 늘어나고 교회 기쁨이 가득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저는 그 일을 경험하면서 참 신기했습니다. 요즘같이 자기 의견을 여과 없이 주장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그 교회 시무장로님들이나 성도들은 그 노장로님이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우리 혼선 없이 안정되게 하는 게 어떨까요? 라고 제안했을 때 한 사람의 반대도 없었을까? 어떻게 다 그 장로님의 뜻대로 그 방식을 따랐을까? 그래서 추천된 한 분에 대해 의의 제기가 없이 다른 의견 없이 만장일치로 그분을 위임 목사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저는 그 장로님의 영적 권위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장로님을 존경하고 따르기 때문에 그 일이 그렇게 진행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을 그렇게 청빙하는 아름다운 예는 찾아보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저는 그 장로님을 그렇게 오랫동안 배우면서 저거는 목사가 수백 번 설교하는 것보다 더 권위가 있다. 어떻게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따를까? 정말로 더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나를 드러내고 목소리를 높이고 내 자랑을 하고 내가 우격다짐으로 몰아붙여서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이 된다고 해서 그게 존경받고 존귀하게 되는 길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게 지혜로운 인생의 길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잘 살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잘 섬기면 그게 모든 사람들 앞에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마음으로부터 승복하고 박수를 보내고 존경하고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장로님을 보면서 저도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 조용하지만 존경받는 사람이 최고야. 하나님의 사랑받는 진짜 주님의 사람이 돼야 돼.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 영상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 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귀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충심으로 경외합시다. 그리고 겸손하게 말없이 잘 섬깁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달의 삶을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았습니다. 오늘 저희의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을 뿐만 아니라 겸손하게 섬김으로 진정으로 존귀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드러내거나 목소리를 높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